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라 이제 그런 수준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그럴 겁니다. 무슨 목사님 시대입니까? 뭐 시대고 뭐고, 나는 지금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인데 뭐 시대고 뭐고, 나는 진짜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시대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 안에 숨겨진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놓친 거, 빼앗긴 거, 이거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헌신이 뭐냐? 이제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헌신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나오고 있고 오늘 2부 예배도 나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절대적인 목표, 사명, 헌신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약간만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치유하려면요, 지금 이 시대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시대를 치유할 거 아닙니까?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몰라요. 영적 문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책에서 한 가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계속 어렵냐? 왜 인간이 계속 저렇게 실패하냐? 왜 인간이 계속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냐? 영적 문제. 제가 여러분 메시지 할 때마다 이 얘기 할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표현했냐? 딱 한 번만 정말로 깨달으면 된다. 뭘요? 영적 문제라는 걸. 그러면은요, 완전히 이제 그 사람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만 밝힙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럼 이 옛 뱀이 언제 있는 옛 뱀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속였던 그 뱀, 옛 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뱀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에만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가지고요, 제일 많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뱀 섬긴다니까요. 참 그게 사단의 역사죠. 캄보디아는요 완전히요 뱀의 나라예요. 뱀의 나라. 그것도 뱀 머리가 7개 있는 칠두사. 왜 칠두사냐 했더니 부처가 수행을 하는데 홍수가 났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 홍수에서 이렇게 딱 건져줬대요. 그래서 그 뱀 위에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했대요. 그래서요 온 나라가요 이 뱀을 섬기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일단 TV에서 뱀 나오면 무조건 돌립니다. 일단 뱀은요 뭐 징그러워요. 보기도 그냥 일단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뱀을 섬기잖아요. 참, 여러분요 빨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자꾸 저주가 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받는 겁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저 사람이 뭐 실수를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다 해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 저주가요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요 운명 속에 빠졌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대전에 그 대학 사역자들, 지역 담당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먼저 내가 한 군데를 좀 먼저 가야겠다 해서 좀 일찍 갔어요. 그게 어디냐? 대전 교도소를 갔습니다. 왜 갔냐? 그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집사님 통해서 한두 번 와서 막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여기 나와서 막 그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집을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그 부모님도 알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아버님은 2달 전에 돌아가셨고 그 큰아들 어딨냐 했더니 그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다고. 대전 교도소에 있다고. 왜 그러냐 예상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음주 때문에, 술 때문에, 계속 술 때문에 그 큰아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음주운전을 하니까 이제 뭐 집행유예 해주고 계속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이 법에서 이제 교도소 이제 실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 있는데 몇 달 있다 나온다고 하더라. 알겠다고 제가 시간 되면 한번 가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회 신청을 미리 하고 이제 대전교도소를 간 겁니다. 한 10분밖에 딱 못 보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내가 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알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잠깐이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당신 이거 정말 깨닫고 복음 붙잡으면 당신 인생 바뀐다. 뭐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냐? 일생에 지금 이거에 잡혀서 사는 거 아니냐? 자기도 인정해요. 뭐 집안도 괜찮고 뭐 집에 돈도 있고 뭐 본인도 괜찮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괜찮아요. 사람이 멀쩡해요. 그런데 계속 술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아예 1년 실형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난 나가면 이제 두 번 다시 술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런데 내가 대구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 스피커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절대 내가 저번에 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잠깐 며칠 나갔는데 술 한 모금도 안 됐다고. 나는 이제 절대 술 안 된다고. 제 속에는요, 절대로 마시겠다고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기까지 왔으면 모르겠습니까? 자기는 한 방울도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에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한 번만 그 사람이 이게 영적 문제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영적 문제다 라고 깨달으면요, 그 사람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진짜로 이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왜 저 유명한 야구 해설가가 자살하냐?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한 번만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영적 문제. 이 땅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답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요,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중심. 그러면서 전부요, 육신 중심. 전부 뭐 돈, 물질 아닙니까? 그거 딱 중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요, 깊이 들어가면요, 딱 나 중심이고요, 육신 중심이요. 신자들도 딱 돈입니다. 내 돈에 조금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온다. 하나님 없고 교회 없습니다.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려고. 큰 뭔 아닌데 뭔가 모르게 내가 성공하려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서 와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육신과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깨달아야 될 사실, 이 부분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셔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요, 이 영적인 문제로요, 계속 어려움을 나갑니다. 이게 지금 드러났어요.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드러난 게 정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요, 지금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게요, 좀 듣기 싫어도요,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표나게 정신병 걸린 사람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 알으니까. 그 내가 이 부분 조절하고 약도 먹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혀 표시 안 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영적 문제. 왜 다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 시달립니까? 왜 다 조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시달릴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정신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만 보고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이 자살했을까?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저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이요, 마음이요,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살았는데 절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요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게 뭐로 나타나냐? 정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편치가 않은 거예요. 다 있는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있는데 마음이 안식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딱 드러나면 정신병인데 다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제일 뭐라고 합니까? 제일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문화가 뭐죠? 숨기는 문화 아닙니까? 자꾸 포장하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힘든데도 안 힘든 것처럼 해요. 그게 여러분요, 오히려요, 이게 굉장한 정신 문제를 갖다 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앞으로 제일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서 딱 잡혀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도 이걸 잃어버리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중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집착입니다. 앞으로 제일 많아집니다. 그런데 역시 이 중독도요, 드러난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안 드러나게 해요.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요,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요, 오래됐기 때문에요, 안 됩니다. 완전히 이 사람 머릿속에요, 시스템화가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심각한 거, 청소년 문제 제일 심각한 거 중독입니다. 어릴 때부터 핸드폰 접합니다. 여러분 기사 나온 거 보셨잖아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뺏었더니 무슨 윷놀이를 하더래요. 그럼 뭔 윷놀이인가 했더니요, 한 판에 200만 원짜리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아이들이요 그런 거 다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완전히요 이 문화요. 그래서 지금요 뭐 마약, 도박, 술, 뭐 여러 가지 게임, 이거예요 전부 중독돼 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번에 저 해미에서 나오더만요. 어딘가 있더니 해미야, 해미. 투견도박. 어디 산에 창고에다가 해가지고 그 전국의 아줌마들 다 모아가지고요 투견도박을 한 거예요. 그 어딘가 봤더니 해미야. 그래서 우리 저기 형민 씨 한번 조사 좀 해봐요. 누가 어디서 했는지. 참. 그 산속에요, 창고에요, 막 전국에서 모여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돈 다 놓고 도망갔더라. 미리 가서 저 좀 주워 올 걸 그랬다. 그 헌금했으면 별 이상한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 돈 다 놓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돼. 여러분요, 이게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 지금요 우리 삶에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드러난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뭔가에 내가요 딱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뭔가에 내가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데요, 토요일 오후나 시간이 안 될 때는 오후에 시간 나면 오후에 운동을 가요. 토요일 날은 오전에 핵심을 가니까 오후에 시간 나면 운동을 가서 1시간 가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저분은 운동 중독이다. 운동 중독.
그 더운데요, 긴 바지, 긴 팔 딱 입고요, 아줌마가 생을 걸고 뛰어요. 그냥 막 뛰어요. 아니, 더운데 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하면 좋을 텐데, 긴 팔 입고요, 막 두꺼운 무슨 옷 입고요, 막 뛰어요. 자세도 약간 좀 이상해. 뛰는 폼도 계속 뛰어요. 제가 보니까 매일 오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닙니다. 중독돼 있어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요, 그분 딱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들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여자 아는 분이 오니까요, 막 본격적으로 막 이제 막 운동하면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싹 다 뭐 막 힘들다 어렵다 남 얘기 막 육신적. 아, 이분이 진짜 힘들구나. 그 남들 볼 때는 멋있잖아요. 아,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중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일 많아지는 게 뭡니까?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자살. 지금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저는 교통사고였거든요.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니까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드러나서 그렇죠. 30분에 한 명씩 죽는다니까요. 지금 11시 예배 드렸잖아요. 11시 32분 한 명 죽었어요. 12시 되면 또 한 명 죽습니다. 이렇게요 계속 많아집니다. 여러분이요, 자살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살 결심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일단 죽을까봐 자살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죽을까봐 자살을 못해요. 높은 데 올라가 보라니까요. 떨어지면은요 죽을 것 같아서 못 뛰어내린다니까요. 죽으려고 갔는데 죽을 것 같아서 못 뛰어내려요. 절대로요, 여러분이요, 자살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요 딱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생명까지도요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지금요 실제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속에서요 드러난 문제가요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딱 숨겨놓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몇 개월 있으니까 이게 살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놀랍니다. 왜 숨기고 결혼했냐? 아닙니다.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내가 속았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은 당신도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속이려고 속은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결혼해서 내 부인을, 내 남편을 막 어렵게 해야지, 내 자식들을 어렵게 해야지, 내가 사업해가지고 다 성공했다가 망해야지, 내가 가정 나중에 다 막 어렵게 해야지, 내 자식 어렵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겠습니까? 다 잘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살살 오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오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 가족이 한 명이 이해하고 이걸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어떠냐.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도덕 윤리 가지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요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게 전 세계 문제거든요. 선진국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인데 이 문제의 배경 속에요 반드시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성경이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6절 거짓 선지자나 거짓 유대인 선지자나 각종 이단 뭐 사이비 이런 게요 그 지역과요 그 나라를 딱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뭐죠? 무속인 뭐 점술 역술 우리나라 지금 제사 이런 게요 완전히요 그 지역과요 나라를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명절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캠프가 돼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날이 언제냐? 명절입니다. 그게 무슨 좋은 날이 아닙니다. 명절이요. 전부 우상숭배하는 날이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냅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읽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아데미의 신상이라고 나오죠. 완전히요, 이 우상. 아까 얘기했던 캄보디아, 지금 일본, 이런 나라 보세요. 완전히요, 우상이요, 한 나라를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나라에요, 이런요,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요,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런 정신 문제가 있는데 가정 한번 조사해 보면요, 거의 100%입니다. 거의 이 배경이에요. 배경이 이럴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복음 없이요, 딱 종교 생활했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가요,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를 치유하려면요, 이 지금 시대의 문제를 봐야 돼요. 이걸 실제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결국은요, 이걸 거쳐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 문제. 자, 오늘 여러분이요, 안 읽었는데 12절에 보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 지역이 완전히요, 이 우상숭배하는 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 병든 자들이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질병, 절대로 여러분이요, 이 몸에 병이 오는 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 거쳐서 옵니다. 반드시 이것을 거쳐서 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못 얻으면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오겠습니다. 이 정신이 온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어딥니까? 뇌입니다. 뇌 아닙니까? 이 뇌하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형할 때 참수하면 끝나잖아요. 왜냐? 모든 걸 못 써요. 머리가 잘리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요, 지금 정신이요, 마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몸이 어떻겠습니까? 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러니까 당연히요, 경제 문제 오는 겁니다. 안 와도요, 또 다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거쳐서 온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네가 맞다, 잘했다, 잘못했다 싸우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누군가 이 부분을 알고 정말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영적 축복이 전달되면 살 텐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요 계속 얘기하는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고 지금 이대로 아닙니까? 지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약간만 정말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역으로,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여러분 딱 해야 될 것 3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참 많이 속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참 속지 마시라니까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정말 오래된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나이가 50이다. 적어도 50년 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까지 올라갑시다. 100년 된 겁니다. 그렇죠? 더 올라가면요. 몇백 년 된 문제입니다. 가정, 가문에.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지역을 놓고 볼 때는요. 몇천 년 된 문제도 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별 말 다 나오고 별 행동 다 나옵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보고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라. 자, 첫 번째, 시대고 뭐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제일 먼저 내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이 시대를 살리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영, 혼, 육이 일치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성령 충만의 축복 누리는 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제일 먼저 그래서 나를 살려라.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하시면 돼요. 반드시 요거 시작하시면 돼요. 요거 없다. 처음엔 잘 됩니다. 요거 없어도 됩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언젠가 한계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요걸 시작하세요. 요걸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되는 말씀이 뭐냐?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뭘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어떤 것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요, 요 결론이 여러분에게 딱 나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표나 뭘 이루려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문제 끝.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겠다. 왜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 계속 제가 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여러분요, 신자들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다.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전부 문제다. 그럽니다.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요, 문제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시대 살릴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고질적 문제 있습니까? 그게 이 시대 살릴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여러분은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돼요. 자, 이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여기서 어떤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이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더 된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 뇌에 몸에 능력을 주셨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걸 실제로 회복해라.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요 시간 가지면 돼요. 조금만 운동 안 하신 분은 운동하고요. 조금만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집중해서 담고요.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비밀 누리면 된다. 조금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든 돼요. 하면 돼요.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방학이 돼서 우리 저기 RLS가 있던 강현이 윤수가 어제 밤에 이제 올라왔어요. 뭐 행사하고 저는 안 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람 가서 12시인가 이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대충 하고 이제 빨리 자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근데 윤수는 안 갈 줄 알았더니 가야 된대요. 왜냐 했더니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컸다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서울 간다고 머리를 깎아야 된대요. 한 달 동안 머리 안 깎았대.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시골이라 이 머리를 좀 요즘 스타일로 깎는 데가 없나 봐요. 전부 막 이상하게 깎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스타일로 깎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한 달 넘게 머리를 안 깎았더라.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럼 우리 청년 샵 가서 머리 깎는다고 새벽기도를 같이 간다. 윤희는 또 성은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자기도 간다고 또 깨워달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하는데, 이제 윤수가 이제 머리 감고 이렇게 딱 씻는데 이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뭐 멘티 그걸 입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올려가서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 그거 봤더니 약간 복근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윤수야 너 복근이냐 그랬더니 뭐 많이는 없고 조금 있다고 그래. 운동 열심히 하나 보다. 그랬더니 뭐 지 엄마도 와 복근 있냐고 본다고 가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더니 이 여자 둘이 나한테 새벽부터 우리 집사람 옆에서 오더니 내 머리 만지고 있는데, 야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복근을 이제 실제 보네 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딱 비꼬면서. 그러면서 우리 딸은 또 아빠는 나이살이 있어서 이제 배가 나오는데 오빠는 복근 나오네 또. 이 여자 둘이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나를 열받게 하는 거 있죠. 이것들이 왜 그러나 아침부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복근이 있다. 내 속에 있다. 다 있다. 근데 내가 안 만들 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속에 다 근육 있고 다 있거든요. 안 만드는 것 뿐이요. 나는 만들 필요를 못 느끼니까 내가 안 만들 뿐이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안 하는 것 뿐이요.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돈 드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법적 문제가 옵니까? 말씀 듣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 운동하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해라. 무조건 이거 시작해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자 사도행전 이 19장 8절부터 자 10절에 나오죠.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두란노에서 제자를 뽑아서 날마다 했죠. 이랬더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세요. 완전히 그 지역이요 이 문화와요 흐름이요 모든 종교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자기 책 다 갖다가 불사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말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뭘 시작하냐?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리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시작해라. 그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요, 아시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에베소 지역은요 완전히요 치유되고요, 그야말로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집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을까요? 그 사업장에 보냈을까요? 간단합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라. 자,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우리 보고 이 시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면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시작해라. 혼자 있으면 혼자 해서라. 둘이 있으면 둘이 해라.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 불러서 해라.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제 딱 확정하세요. 확정해서 시작하세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핍박도 오는데 제자도 일어나면서요, 날마다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이요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시고요 붙이십니다. 시작하세요. 저 어제는 태안에 가서 우리 장로님 그 병원에서 치과 병원에서 우리 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이니까 잠깐 메시지하고 장로님이 앞으로 여기서 계속해라. 그리고 또 태안 지역에서 계속 말씀 운동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요 이 말씀 운동을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이요 이걸 우리가 전 지역에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게 요즘에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뭐 주일날 한 번만 잠깐 나오는 분들은 모를 텐데요, 계속 우리가 주중에 이 포럼하고요 인도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 운동이요 확산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일어나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만남의 문들을 여시고요, 계속 영접 운동, 생명 운동, 사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이 말씀 운동을 다 확산시켜라.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렇게요 이 흑암 가운데 덮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는 1차 성전 이전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아라. 정말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는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셔서 이 지역 살리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중요한요 이 성전 건축을요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집 뭐 사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지역이요 완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릴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이 여기 다 가야 돼요. 모든 여러분 생각이 여기 다 가 있어야 돼요. 뭘 많이 하고 안 하고 이전에요 여러분의 진짜 기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살릴 응답과 증거를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어떤 말, 모습 보고도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끝났어요. 속는다는 건 내가 안 끝난 거요. 그렇죠? 내가 안 끝났으니까 속는 거요. 내가 죽었는데 뭐 아픈 게 어디 있고 뭐 슬픈 게 어디 있고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은요 없는 겁니다. 나는 딱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힘을 얻어라.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는요, 오늘 얘기했어요. 교사들한테 해서. 무조건 이제 선생님들은 세 가지 하고 세 가지 체크해라. 어떻게 렘넌트들이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지, 어떻게 운동했는지 체크해라. 책도 읽었는지 체크하고, 기도 좀 하는지 체크해라. 선생님들이 하고, 아이들 직접 체크해라. 부모님들도 하세요. 부모님들이 하고, 아이들한테요, 직접 보여주세요. 함께 하세요. 아이들이 안 하면 여러분 먼저 하세요. 우리 여러 젊은 우리 여기 청년들은요, 이거 하고 결혼하세요. 이거 안 되면 결혼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 안 되면은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되고 결혼을 하세요. 요 세 가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한번 진짜로 시작해 보세요. 아, 목사님, 내 상황은 말씀 운동할 상황이 아닌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시작하시라니까요. 시간 딱 확정하고 시작하시라니까요.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하고, 아니면 오라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거기에요, 반드시요,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붙이면서요,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누구를 붙이냐? 정말 예비한 제자를 붙입니다. 한 번도 이제 요 맛을 못 봤는데 이제 볼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보니까 요 맛을 이제 보는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요, 완전히 우리가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요, 성전 건축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난 주간에 시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 건축 현장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땅 다 사라. 앞에 있는 뭐 모텔도 사고 옆에 저 절도 사고 해서 진짜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해라. 말은 쉽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안 내놓고, 돈을 좀 내놓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말만 하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죠. 시작입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참 기막힌 땅을 주셨다. 앞으로 이 진짜 치유사역하고요, 렘넌트 살리고요, 지역 문화 바꿀 수 있는요, 가장 최적의 장소를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응답 따라서요, 주변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 살리고요, 문화 치유사역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이걸 담으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난주 2부의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이 제일 힘들 때 출애굽에서 광야 가는데 빨리 가나안 들어가라고 안 하고 뭐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그거 놓쳐버리니까 포로 됐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빨리 돌아가서 니네 집 짓고 니네 건물 짓고 니 살 거 마련해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해라? 성전 재건해라. 완전히 지금 핍박시대가 돼서 모이면 죽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 지금 내 먹고 살기 어려운데요? 나도 힘든데요?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뭐 성전 건축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나 사는 것도 지금 바빠. 여러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어라. 가장 힘들 때 성전을 재건해라. 가장 힘들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곳곳마다 말씀 운동하고 교회 세워라. 그래서 집집마다 말씀 운동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요, 시대를 치유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여러분이요,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한 모델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요, 이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 내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또 이 단어 씁니다. 제발 속지 말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속지 마라. 제발 좀 지나가는 거에 속지 마라. 제발 사람 말 들고 속지 마라. 제발 육신적인 거 보고 속지 마라. 제발 내 연약한 거 보고 속지 마라. 그것도 여러분요, 너무 그래서 겸손한 것도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너무 나는 못합니다, 뭐 안 합니다. 그것도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제발 속지 마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1번만 하면 돼요.
1번 하면요 이거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속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주역으로 부르시고 이 서태한 당진 살릴 대표적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말고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 시스템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고 이 서태한 당진 문화를 바꾸는 참된 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